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강의 우리 정면 돌파 시리즈 두 번째 세션입니다. 1장과 2장을 마치고 이제 3장과 4장을 8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예수를 알게 되면 When you get to know Jesus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예배든지 또는 더러는 부흥회에 갔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짜증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한 시간 정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셔서 이제 몸이 막 찌뿌둥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끝으로 그러세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끝으로 그러시고 한 15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끝나나 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러십니다. 그 말도 좀 똑같은 말도 안 쓰고 잘 바꾸십니다. 아주. 그 다음에 또 쓰는 말 있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끝으로 하고 나서 한참 전하시고 결론적으로 그리고 한참 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고 있어요. 비록 설교는 아니더라도 우리들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그렇습니다. 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엄마 말 잘 들어. 정말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아이들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려진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너무도 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라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하다가 또 중요한 것이 생각나서 또 전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희 집에만 그런가요? 네, 저희 집은 그냥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시작해요. 정말로 finally. 여러분 지금 1장과 2장이 30절씩으로 되어 있어서 60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finally 결론적으로 정말로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끝나야 되잖아요. 한두 절 하고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 인사하고 결론적으로 하고 44절 더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 말씀을 전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러고 나서 40분 더 전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안 오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이야기는 이미 1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해왔던 얘기입니다. 자신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가 너희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다시 이야기하는 거 전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반복적으로 너희에게 잔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안전하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이렇게 말을 반복하고 기뻐하라 막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잔소리같이 그렇게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어떤 모습 속에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니까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스데반이 율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곳에 사울이라는, 즉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그곳에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옷을 벗어다가 그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행위냐면 당시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 사람의 핏값이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받겠다. 즉 청년 사울이 무엇하는 거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곳에서 내가 이거 책임진다, 나는 확실하다. 아주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그 장소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핏값 내가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막 반복해서 잔소리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막 웃고 있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 청년이었어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뭐라고요? 내가 반복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기뻐해라.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 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다.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앞에서 그 책임, 핏값을 감당하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죽는데 그 모든 핏값을 감당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그 이유가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적혀 있어요. 이 8절 말씀은 우리들이 같이 한번 좀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All of you know this verse.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내가 그렇게 변하게 됐던 이유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를 알게 되면서부터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도 깊고 고상해서 그로 인해서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생각의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knowing이라는 단어, 우리 새누리 성도들이라면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헬라어 한 단어가 있죠.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 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라는 그 동침, 함께 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창세기에 또 11장에 나와 있는 이 상관하겠다라는 그 단어가 우리들에게 또 오는 단어가 그 19장입니다.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 상관하겠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부부와 부부 사이에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아주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질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를 머리로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친밀함으로 아는 것처럼 그 예수를 알게 되었더니 사람의 죽음 앞에 당당히 서서 그 죄값을 나에게 돌리라고 율법으로 살아갔던 나의 삶이 이제 너희를 향해서 잔소리하는 부모의 마음을 갖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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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 귀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소중하십니까? 소중하세요? 네, 한 7명. 네, 소중하십니까? 너무도 소중해야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와서 종합검진을 받느라고 한국에 하루 들려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내시경을 했습니다. 위내시경을 하는데 뭐 입에다가 이렇게 무슨 마우스피스 같은 걸 집어넣고 옆으로 누이더니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 상태로요.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입에다 뭘 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몸을 옆으로 뉘어놨으니까 좀 불편해요. 이 많은 기계를 갖고 와서 뭐 입에다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지켜봤더니 이제 잠깐만 지나면 금방 잠들 거래요. 그러면서 뭐 주사기에다 조그만 약을 갖고 와요. 그러더니 넣으면서 금방 잠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 무슨 금방 잠들어.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뜨니까 끝났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에이 뭘 잠들어 라고 생각을 하는 중간에 눈을 떴는데 나는 아직 안 한 줄 알았는데 다 끝나고 이렇게 옆에서 혼자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우유주사더라고요. 예, 제가 맞아봤습니다. 그 우유주사를. 예. 일부 예배 때 이 우유주사를 얘기했더니 한 번이 끝나고더니 목사님 그게 어떤 겁니까? 제가 잠을 못 자는데 그게 필요해요. 아니, 하지마.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게 그 관이 내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데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느끼지 못했을까? 제가 예전에 간이 좀 안 좋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처럼만 느껴지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갔더니 좀 문제가 있어서 폐혈증 증세가 있을 것 같다고. 이 폐혈증은 좀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척추에서 척수물을 꺼내봐야 된대요. 그래서 그곳에 병균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그런데 척추에다 주사기 바늘을 꽂아서 그 물을 빼는 것은 무진장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었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몰핀을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몰핀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척수에다가 바늘을 꽂고 뽑는데 하나도 안 아픈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내가 아파서 병원 왔는데 안 아픈 정도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한 10분 15분 지나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통증이 다시 돌아오고 계신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핀을 또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씩 웃더니 탈레놀 2알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걸 찾는구나. 야,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통증을 제거해 주니까 척추 가장 아픈 곳에 바늘을 꽂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 마취제가 어떻게 발명이 됐는지 아십니까? 원래 영국에서요,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1848년에 29살의 나이에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로 태어날 때 그 마취제를 통해서 굉장한 산통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산통을 벗어나서 통증을 줄여서 태어나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영국 왕실이 너무 고맙다고 그 의사에게 기사 칭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한번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당연하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마취제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선생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를 기노스코할 때 나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면 바뀝니다. 예수를 기노스코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생각이, 가치관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나의 삶이 변화받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아직도 양반과 상놈과 하인과 주인이 있었던 시대에 한 왕손, 즉 왕족의 가정에 한 하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신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왕족을 복음으로, 정말 그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보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둘이서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자기는 말을 끌면서 그 왕족을 말 위에 태우고 걸어가면서 그 기회를 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리,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왕족이 어이없다는 시 마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내깎아 상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그랬더니요, 마부가 그 주인된 왕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리,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 해야지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상놈이 양반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상놈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개의치 아니하고 나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더 열심히 올바로 살아가겠다고 얘기하는 바로 이 변화, 이 체인지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알고 나서 그렇게 변화받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냥 잔소리처럼 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변화받은 내용들을 그곳에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예수를 알아서 이곳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나도 온전히 예수로 인해서 변화받은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때문에 내 생각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때문에 내 가치관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눈빛이, 내 얼굴의 표정이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받았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게 된 후에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할례라는 circumcision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뉴 테스먼에 36번 언급이 됩니다. 그 36번 언급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에 무려 32번을 사용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할례가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전체에 36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32번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컨트랙입니다. 그것을 너의 육체에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간직하고 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그 표징인데 그것을 율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갔냐면, 이제 내 육체에 그 컨트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더 사랑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랑 달라서 특별하다. 이방인들은 개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밖에 나타난 증표를 가지고 그것을 율법화시켜서 그것으로 구원에 꼭 이른 것처럼 그렇게 간직하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예수가 오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와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공회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할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할례라는 것이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면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할례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할례를 폐기해 버립니다. 어떤 모습에서는 폐기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에서는. 그래서 이슈가 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갔더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들이 몸에 할례라는 표징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가 되는 그것이 진정한 할례다. 율법의 사람이, 그 앞에다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도 마땅히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알게 된 후에 어떠한 사람으로요? 은혜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 율법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도 적혀 있지만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너희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았던 바울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기노스코하고 그를 알아가며 그와 함께 거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죄합니다. 율법은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율법은 불평과 불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 응답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허락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오는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종교는 율법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은혜입니다. 율법은 죽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율법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를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장소에서도 마땅히 여겼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잔소리처럼 얘기하는데 기뻐하라, 환난을 만나도 기뻐하라, 범사의 주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를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예수를 아는 우리들도 이제 우리는 율법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감싸주며 위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 속에 종교인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로 인해 변화받고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과 8절에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큰 변화는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즉, 나 중심의 사람에서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특히 부모들은요, 자식을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우리 자식 막 자랑하고 싶어 해요. 더 많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어떤 할머니 4명이
같이 모여서 자식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자식 자랑합니다. 내 아들이 목사인데 모든 교인들이 너무 존경해서 목사님 예배 끝나고 그냥 손 한번 붙잡고 악수하고 가려고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주고 존경하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두 번째 할머니가 그 할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이럽니다. 우리 아들은 추기경이야. 사람들이 와서 그냥 손 한번 잡고 그 손에다 키스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잘 바라보지도 못해. 그랬더니 세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교황인데 모든 사람이 그냥 우러러 바라보면서 내 아들만 뜨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사람들이 모여. 우리 아들은 교황이야. 더 높은 자리 없지 이제? 그랬더니요 마지막 네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아들은 쇼다리야. 얼굴도 곰보야. 키도 작아. 정말 내가 봐도 보잘것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지? 모든 사람이 내 아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오 마이 갓.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여러분 그렇게라도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속한 것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자랑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자기의 자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원래의 나의 모습이었다. 여기서 끝나면 사도 바울도 나 자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에 한 단어를 붙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But.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과 비교하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아는 것과 비교해서는 꼭 배설물 쓰레기 같다. 그 벗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자랑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면 나의 인간의 자랑 바로 그 끝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벗을 붙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를 알았기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만을 자랑하며 내 자녀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를 자랑하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나에게 귀한 목소리를 주신 예수를 자랑하며 나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신 예수를 자랑하며 나에게 비즈니스 감각을 줘서 비즈니스를 융성하게 해서 풍성하게 해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게 하신 예수를 자랑하며 나의 육체에 건강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마음 놓고 생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기 원하십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거 몇 번 반복해서 저는 그 내용은 잊혀질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명함 하나, 그거 이제 간직해 놓을 걸 그랬어요. 하도 짜증나서 찢어버렸거든요. 꽉 차 있어요. 앞뒤면이 다. 무슨 옆에 회장 쫙 그냥 목사면 됐지 뭐 그런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 눈을 확 잡은 한마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40일 금식기도 3번. 아니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3번을 왜 적어요?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요?
예수님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나 3번 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 그걸 자랑하고 싶은, 예수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명함에다가 그런 걸 적어서 그렇게 나누게 되는, 그곳에다가 무슨 협의회장을 그렇게 수없이 적어놔서 무엇으로요? 대체 뭐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예수 자랑. 장로님들, 장로가 자랑거리입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타이틀이 자랑거리입니까?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알게 됐더니 더 섬기라고, 더 낮아지라고, 내 자랑을 떠나서 예수 자랑으로 더 깊게 옮겨지라고, 예수 자랑 더 하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가 더 많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알으면 알을수록 내 입술에는 예수 자랑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알면요, 내 자랑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랑 다음에 그러나를 꼭 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예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예수 자랑,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자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예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 자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고 한 1시간 더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좀 이따 끝으로, 그리고 또 할지 모릅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의 변화는 죽음의 사람에서 부활의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이 부활절 아닌 거 압니다. 그러나 부활절에만 외치는 말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아니 선포되어야 될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God is alive. Jesus has risen.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왜냐면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부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 땅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은 없어질 땅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바로 그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을 드리면서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내 눈이 땅에 있다면 이거 아까운 겁니다. 이거 11조 아까운 겁니다. 이거 시간 드리는 거 아까운 겁니다. 이거 내 정성 드리는 거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부활의 영광에 눈을 뒀더니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사랑의 기쁨입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 분에게 내가 드리는, 내가 드릴 것 없어서 그거라도 더 드리는 그 기쁨.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 기쁘시죠? 안 기뻐요? 예, 기쁘시죠? 대답이 별로 크게 안 나오네요.
난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전 저 하늘과 나라에게 뭘 이렇게 사줄 때 너무 좋아요. 저는 저를 위해서 옷을 사거나 그럴 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별로 산 적도 없지만 딱 가면 이거 필요하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나 아내도 꼭 집어넣어야죠. 아내도 꼭 이렇게 뭐 선물을 살 때는 진짜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사줄까? 얘한테 맞을까? 막 가갖고 우리 애가 몇 살인데요? 키는 요 정도인데 이 옷이 맞을까요? 막 물어봅니다. 왜요? 그 주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도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 드리는 게 기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부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영광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려도 기쁨으로 드려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은 부활되시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 속에 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반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해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라면 야, 그 봉사로 네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다면 돈을 더 벌어도 더 벌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하늘이가, 저희 첫째 딸인 하늘이가 와서 아빠 이 영화 나면 보여줘. 그래서 무슨 영화? 그랬더니 God is not dead라는 God's not dead라는 영화래요. 언제 나오는데? 다음 주에? 그랬더니 내년 4월 달에 나온대요. 근데 뭘 벌써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 영화가 지금 이 예고편이 한 2분짜리 예고편이 유튜브에 떴는데 난리가 났어요. 수백만 명이 그 2분짜리 유튜브 그거를 보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라이스 브룩이라는 사람이 God's Not Dead라는 소설책을 썼습니다. 그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걸 배경으로 해서 소설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God's Not Dead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프로페서가 한 학생, 대학교에 들어간 한 학생의 철학반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부닥치게 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그 철학 교수와의 그 과정 속에서 그 대학 캠퍼스라는, 즉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 되겠죠. 그 삶 속에서 겪고 나아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어떻게 보이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스트러글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게 2분짜리 출애일이에요. 그럼 내용도 다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 2분짜리 예고편을 보고 수많은 10분, 15분, 20분짜리 반대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참 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글이 뜨면 꼭 댓글을 읽잖아요. 저는 댓글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댓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읽어요. 대체 뭐라고 썼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God is not dead. 거기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He was never alive. 와, 열받더라고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God is a myth. 하나님은 신화다. 전설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내일 일터에 가셨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타협하고 계시진 않으시고요.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 계시다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영화 광고하려고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잘 못 찾으실까 봐 제가 그 2분짜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자막을 누가 달아주셨어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내가 삶 속에서 정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한번 잠깐이지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You prayed and believed your whole life
Explain that to me. In a few minutes, you guys are going to go out there and sing about God and Jesus as if they're as real as you and me. To us, they are as real. When a 12-year-old watches his mother dying of cancer, a God who would allow that is not worth believing in. Life is really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and signifying nothing. Name? Wheaton, Josh Wheaton, Philosophy 150.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a different instructor. Come on, man, it can't be that bad. Think Roman Coliseum, people cheering for your death. I'm Professor Radisson, and this is Philosophy 150. I would like to bypass senseless debate altogether and jump to the conclusion, which every sophomore is already aware of: there is no God. All that I require from each of you is that you fill in the papers I've just given you with 3 little words: God is dead. Mr. Wheaton, is something wrong? I can't do what you want. I'm a Christian. If you cannot bring yourself to admit that God is dead, then you will need to defend the antithesis. I think of Jesus as my friend. You think Jesus is God? I don't want to disappoint him. So your acceptance of this challenge may be the only meaningful exposure to God and Jesus they'll ever have. And to me, he's not dead. I don't want anyone to get talked out of believing in him just because this professor thinks they should. Mr. Wheaton, are you ready? We're going to put God on trial. Do you think you're smarter than me, Wheaton? In that classroom, there is a God, and I'm him. This experiment is over. You get to decide who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your life is. Me, Professor Radisson. I have to do this thing. I feel like it's something that God wants me to do. I can't just turn away from it. You just want to ensnare them in your primitive superstition. What I want is for them to make their own choice. That's what God wants. You have no idea how much I'm going to enjoy failing you. Yeah, but who are you really looking to fail? Me or God?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He's living on the inside, roaring like a lion.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He's living on the inside, roaring like a lion. Science supports his existence. You know the truth. So why do you hate him? It's a very simple question. Why do you hate God?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He's living on the inside, roaring like a lion.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하는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얘기할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아는 우리들, 예수를 기노스코하고 그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이 너무도 귀해서 내가 살아온 삶 모든 것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삶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삶, 세상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삶 속에 기쁨으로 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며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합니까? 부활은 없고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나도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아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들의 죽음 속에 그냥 섞여서 오늘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 예수와 함께 오늘도 예수를 아는 그 기노스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알면
여러분 결코 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화 가운데 능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를 알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되면 나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의 삶을 살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되면 죽음의 사람에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그 예수 자랑의 길을, 그리고 부활의 길에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한 우리들, 그 은혜 속에, 그 예수 자랑 속에, 그 부활 속에 잠기는 그런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그 은혜 속에, 예수 자랑 속에, 그 부활 속에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If there's, Father God, anybody who doesn't know you, Father God, and saying, Father, that's dumb thing to do, dumb thing to believe in Jesus, that He's alive, He's resurrected, Father God, let him, let her know, Father God, that you are alive and you are our God.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